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 다시 이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 사랑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격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무너질 때, 그 갈등이 생길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돌아보면 바로 이 인격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무례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인격의 경계선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함부로 선을 넘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례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가시가 되어서 오랜 시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무례함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은사도 많고 부요하고 지식이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예배의 자리조차 이 최소한의 이러한 인격의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아서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부분이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가난한 그룹, 이 부자 그룹이 기다려주지 않고 자신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룹은 일을 늦게까지 하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수치심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유한 그룹의 무례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 자신의 은사가 더 대단하다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은사를 깎아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무례함입니다. 지체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가 없는,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6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할지라도 지체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간다면 이것은 무례히 행하는 일이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 거룩한 선, 인격의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행동 하나, 그러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나 절망을 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사랑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 속에는 과연 무례함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례히 행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이 모양, 형체 또는 어울림 등을 뜻하는 단어랑 이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용했으니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무례히 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신분에 어울리는 품격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말과 행동과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에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심을 안겨주는 배려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례히 행하다라는 단어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무례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단순히 성격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에티켓의 문제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점은 다릅니다. 무례함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례히 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기에 그 반대의 표현인 무례히 행하는 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성품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그 인격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례함,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무례함을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래 본성은 좀 착한데 내가 늘 솔직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 그래서 난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하거든. 늘 직선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늘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합리화합니다. 내 성격이 이래서 나는 돌려서 말하는 거 잘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면서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수치심을 안겨주고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거친 언어를 내뱉으면서도 내 성격 탓이라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무례함이 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입을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뒤끝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남에게 계속 아픈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사람 참 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입술을 다물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말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밀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하다는 이유로 이 상대방의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 않은 형편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춰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계선이 없는 친밀함은 무례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례함은 반드시 상처와 관계의 파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과 삶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룩한 경계선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영역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때로는 배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갖는 예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언어의 선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너지기 쉽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타인을 존중하더라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거칠거나 예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례함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속은 피멍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할수록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해질수록 말에 가시가 없어야 하는데 친해질수록 말에 가시를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이유로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혹은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격조 있고 존중해주는 언어가 오고 가야 할 것입니다. 또는 직분이
더 중한 일을 맡았을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타인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 어조 하나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온유함이 담겨 있듯이 언어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무례함 중에 하나가 이 타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체를 향한 영적 관심이라고 포장하곤 하는데, 상대방이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어떤 아픈 이야기,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 이것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렇게 알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해주기 위해서 알아가긴 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힘들고 입술을 다물고 있다면 더 이상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을 넘지 않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해주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상대방에게 정말 이것만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꼭 참고 그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과거 그리고 현실의 문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스스로 영적인 목마름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아픔을 꺼내놓기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침묵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언어의 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행동의 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사역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겸손히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몸담아온 부서라는 이유로 교회의 정상적인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서를 20년 넘게 섬겨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례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의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공동체가 정한 거룩한 절차와 약속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있을수록, 그리고 사역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더 절차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행동의 선을 넘는 또 다른 모습은 이 사역을 진행할 때에 의사결정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신앙 연수가 나보다 적다고 해서, 그리고 연배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나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행동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동역자에게 보이는 무례함입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했다고 해서, 나보다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신자더라도, 아무리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항존직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체가 좀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서툴게 하더라도, 그리고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그런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고집과 경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감정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성숙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감정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감정의 선을 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순탄할 때에는 누구나 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피곤하고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속에 어떤 좀 힘든 일이 생각나서 그것이 지배하고 있을 때 꼭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실력이자 사랑의 어떤 깊이입니다. 내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타인의 마음에 나의 감정 쓰레기를 퍼붓는 것, 이것은 무례함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감정의 기복을 남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있죠. 일터에서 힘들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감정의 쓰레기를 다 퍼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분이 안 좋아 집에 들어오면 막 얼굴 표정 안 좋고,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 눈치를 살살 살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더 심하면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건드리지 마. 나 기분이 안 좋은데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그러면서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타인의 감정 영역을 침범하는 무례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핑계로 아무 죄 없는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감정의 화풀이를 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무례한 행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 상했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건넬 줄 아는 것, 내 피곤함 때문에 타인이 눈치 보지 않게 배려하는 것, 이것이 감정의 선을 지키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6번째로 사랑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때에 멈출 줄 아는 것, 선을 지켜야 할 때에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에 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언어에 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혹 이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면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친한 사람인데 나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선을 긋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 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선을 우리가 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특히 나쁜 감정, 그래서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감정 또한 선을 그어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감정의 쓰레기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랑,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한 걸음은 멈출 줄 아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바로 그런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과 감정으로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지키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감정에 거룩한 선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